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됨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 악한 죄성을 죽이며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어제 말씀에서 권면하였습니다.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는 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성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또한 살아가야 될지를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그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것은 그의 성품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죠.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긍휼하심, 자비하심,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성도의 삶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속성들, 그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게 되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네, 성도 안에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게 생길 수가 있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서로가 또한 서로에게 불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또한 우리에게 피차 용서하며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에 무엇을 더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4절 말씀해 보면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게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용서함도 있고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이 더해지는 겁니까? 사랑을 더하는 것. 가장 위에 사랑을 더함으로 이것이 끈과 같이 완전하게 매라는 것이죠. 완전하게 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이것을 행해야지 긍휼하게 우리가 베풀고 자비하심으로 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했는데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본전 생각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전 생각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성도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 마음을 우리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도들의 덕목들,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러한 덕목들, 위의 것을 찾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덕목들은 그냥 소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런 게 생기겠지? 아닙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매이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그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였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이 평강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누리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이 평강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개인적인 덕목들에 더하여서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특히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은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배 안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성도의 마음에 충만하게 넘쳐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며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너희 속에 풍성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또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우리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 성경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우리 그 저녁 성경부 우리 했었고, 또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공부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어질 터인데, 이러한 성경 공부의 자리, 수요예배의 자리, 또한 금요 기도의 자리, 말씀을 듣는 그러한 모든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순모임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하게 되어질 텐데,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이게 함께 세워져 가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러니까 말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성경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그 예배의 시간이 되어져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그러한 위의 것을 바라보며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말들 많이 하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나눔도 참 좋지만, 그러나 나눔을 할 때에도 항상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주 예수 이름으로 또한 나눔도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 이름 복음 가운데에 우리가 나눔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서로의 섬김도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한 사도는 우리 이제 그 뒤에 18절에서부터 우리 4장 1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특별히 여기에서는 세 가지의 사회 관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창조의 마지막을 가정을 완성하시는 것으로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서 마무리하시는데 이 가정에 대한 것으로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다음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가 생기게 되어지죠.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하여서 또 오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가정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룰까요?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회를 이뤄가요. 그래서 우리 22절부터 우리 4장 1절까지 말씀에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 이게 그 예전에 노예 그 제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좀 넓게 생각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사회의 그러한 모습은 여러 관계 속에서 때로는 위에 있는 그러한 상사로서 밑에 있는 또한 직원으로서 또한 여러 가지 상하 관계로서 우리가 사회생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우리 상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그러한 사회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먼저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우리 먼저 18절 말씀 보게 되면 아내들을 향하여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오늘날 그 아내와 남편 사이에 평등함 우리가 말하다 보니까 이 질서조차 없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질서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관계가 사실은 행복한 관계입니다. 때로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게 하고 싶습니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아내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에베소서 말씀, 우리 골로새서 말씀과 같이 옥중서신으로 쓰여졌던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인데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게 복종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 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2절 말씀 보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거기에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시죠.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가정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니까 이게 너무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편에게 우리 말씀하신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에베소 5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라라는 것은 죽기까지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러한 관계 가운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십시오. 또한 이러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러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장 20절과 우리 21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분명히 그 십계명의 말씀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으로서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그 축복이 바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러한 계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세요. 반대로 우리 아비들을 향해서는 자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향하여서 또한 자녀를 향해서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너무나도 자녀를 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노엽게 하고 낙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역전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게 반대가 되어졌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가장 위에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엄마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있는 모습들이 나오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가정 안에 분명히 질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특히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러한 관계에서도 우리 정인이 그러한 사건이 있으면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조차도 이 사회에서는 법률적으로 막게 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거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는 분명히 자녀들을 향하여서 훈육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가 엄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올바른 부모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게 하지 않도록 또한 부모는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결국 아름다운 가정은 세상이 정화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 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22절부터 우리 그 4장 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종과 상전에 대한 그러한 관계가 더 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우리가 바로 우리 골로새서 말씀 보기 전에 우리 빌레몬서를 보았었는데 이 편지를 가져가고 있는 이 오네시모 도망간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가져가고 있고 또한 그 골로새 교회 안에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상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종은 그 어떻게 주인을 섬겨야 됩니까? 우리 22절 말씀 보게 되면 종들에게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순종한다라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누구를 두려워해서 순종하는 것일까요? 우리 22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할 때 몇 가지의 주의사항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눈가림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직하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듯 눈가림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이 상전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상을 누가 주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상을 누가 주십니까?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을 섬긴다라는 것이 섬기게 되면 주인이 상을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세요. 오늘 특별히 이 종과 상전의 그러한 관계에 대하여서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노예제도 폐지를 사도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성경은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성경적이지 않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졌죠. 특히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주인과 종의 이러한 노예제도가 단순히 노예제도의 그러한 관계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마지막에 그러한 막는 제도로서의 그러한 역할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그것을 잠깐 보았었는데 너무나도 어렵게 되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회가 그것을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종과 주인의 그러한 관계에서 이것을 이러한 것들이 최소한의 것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노예제도 폐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의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머리에 띠두르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지. 또한 상전들에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이 시대에 무슨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 상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지금 이 상전은 자기가 이 종에 대하여서 상전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나라에서까지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누가복음 우리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그러한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 삶이 그대로 유지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종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래 사람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윗사람 상전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상전이 되어졌을 때에는 죽게 하듯 하고, 종들이 종이 되어졌을 때는 죽게 하듯 하고, 상전이 되어졌을 때는 의와 공평을 베풀면서 하늘의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실 때에 우리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